오늘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평생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복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중심 잡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중심 잡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기에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심 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중심 잡지 않으면 좌로 치우치면 좌로 쓰러지고요, 우로 치우치면 우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다쳐요. 쓰러지면 제때 일어나지 않으면 짓밟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져 보셨어요? 여러분, 차도에서 쓰러지면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차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심을 잃으면 쓰러지는데요, 특별히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추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높이 올라간 사람이 중심을 잃어서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올라가지 않았으면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올라가서 중심을 잃었어요. 중심을 잃으니까 추락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는데 그 대승을 거두고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추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흔들려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셨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흔들리면 걱정, 근심에 빠져요. 흔들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또 짓밟혀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간 다음에요,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뭐냐면 반장, 부반장들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했으니까 또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한 20명 모였는데요. 애들이 이제 대학 갔으니까 제일 먼저 자기 소개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나는 무슨 대학에 갔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면서 거의 다 좋은 대학에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침신대 갔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학교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그 친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는지, 마치 너는 어떻게 그런 학교에 갔니? 막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격지심이죠. 그때부터 제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친구들 다 얘기하고 노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나 바쁜 일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게 왜 아이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창피한 일이 되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창피해야 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는 저 모임을 가지 말아야겠다.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흔들린 거예요. 중심을 잃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중심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지러워요. 예. 그러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글과도 같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 삶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예.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심을 잡는 여호수아가 삶 속에서 경험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예.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중심을 잡고 여호수아처럼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바로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동사 지켜 행하라예요. Keep the law.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서 23장 6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흔들려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내 상식과 내 체험이 기준이 되면 흔들려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내 감정. 감정은 하루에 100번도 더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중심을 두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잡아줘요. 잡아줍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중에 별명이 그 선생님 성함은 기억 안 나고 별명만 기억나요. 황장군. 그분이 한 번은 강의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내 인생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이 술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술 먹고 와이프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맞선 보는데 술 먹고 갔대요. 근데 불빛 아래서 만났는데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맨정신에 맑은 날에 봤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술 먹고 불빛 아래서 여자 보면 다 이뻐요. 인생 조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눈이 그래요. 조명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감정이고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면 맨날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환경을 보고 안악자손을 보니까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의 중심에 임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이성에서요. 아이성. 아이성에서 왜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탐꾼이 그냥 여호수아시여 정보만 정하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장군이라고 가서 그냥 몇 명만 보내도 한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흔들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더 귀가 얇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귀가 얇아요. 왜? 불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아무리 강하게 그 말을 밀어내려고 해도 그 말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을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영혼 속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퀴즈 아시죠? 컵에다가 컵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가득 담겨져 있어요. 아, 네, 공기가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공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기를 컵 밖으로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애들이 저걸 어떻게 빼내? 우주에로 가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빼내? 모르겠는데요? 그럼 답은 뭐예요? 거기다 물을 쫙 부으면 공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우면 빠져요. 말씀으로 채우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질 때 내가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오셨지만 밝아오는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채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붙어 있으라. 여호수아가 붙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은 접착되다, 딱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호와께 딱 붙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붙어있으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씀과 멀어져요. 다바크라는 말이 붙어있다는 뜻인데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말씀에 다바크하라, 붙어 있으라. 가까이 있어야 더 잘 들립니다. 저 지금 마이크 쓰기 때문에 저하고 멀리 있어서도 잘 들리시지만
저 마이크 안 쓰면요 차고님이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려요. 잘 들리는 건 뭐냐면 내 거가 돼요. 예. 한 연예인이요,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홍콩에 갔대요. 근데 입국 심사하는데 아주 무섭게 생긴 아주머니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나 또 저런 사람이 걸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딱 쓰니까 여권 이렇게 보면서 연예인? 그러더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나의 이놈의 인기는 정말 맞다고. 한국말로 하니까 어떻게 한국말도 알아. 제가 연예인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연예인?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유리가 있으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맞다고요. 연예인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가까이 딱 오더니 Your name 그러더래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리가 막혀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들린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I'm so sorry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중심을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누굴 제일 부러워했냐면 이게 거룩한 부러움이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이 저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도전받고 그걸 보고 막 영적인 거룩한 부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회막 떠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요? 다바크 하고 싶어요. 딱 붙어있고 싶어요. 여러분 신년에는 이런 열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심이 잡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만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마치 배멀미하는 것처럼 항상 상기되어 있고 항상 흔들리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렇죠?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차멀미도 힘들지만 배멀미는 한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흔들려서 중심 못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딱 붙으면 돼요.
그러면 배멀미가 훨씬 덜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중심을 잡아 주시면 쓰러질 거 안 쓰러지고, 쓰러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죠. 그렇죠? 네.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 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누구께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 다바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예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으로 슬퍼하는 그런 지혜가 내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중심 잡은 자,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시편 63편 8절, 다윗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다바크하니, 주께 딱 붙어 있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중심 잡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하면 중심이 깨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경고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을 잘 보면요, 우상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우상은. 그러니까 우상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내가 먼저 되면 그 상태에 악한 영이 들어와 내 마음속에 모든 중심을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싸운다는 건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이기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심. 여호수아서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스스로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누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조심하고 내 이기심과 싸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Jesus first, I am second. 그래서 한동안 I am second 운동이 미국에 막 전역에 쫙 퍼졌었어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이제 지도자급 크리스천들이 다 I am second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두 번째다.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한 게 그거였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 우리를 위해 싸우냐 여리고성 대적을 위해 싸우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산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너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저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너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저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누굴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이게 중심 잡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거 나를 위한 전쟁이에요? 주를 위한 전쟁이에요? 예? 주를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누굴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전쟁.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래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가 네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네가 이 여리고성을 뚫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지차이예요. 이 중심이 제대로 없으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서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너의 전쟁도 아니고 저들의 전쟁도 아니고 나를 위한 전쟁이다. 네. 중심 바로 잡아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이게 중심을 잡는 지혜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지선 교수님 세 번째 쓴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올해 총 4권인데요.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2권을 합쳐서 재판한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사실 세 번째 책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2022년 모교의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중심 잡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진대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대.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만 그렇습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 거울을 통해 내 삶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중심을 잡는데요. 그래야 학생들 앞에 서서 강의도 하고, 심지어 요즘 유튜브도 활동도 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그 유튜브에서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자기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뭐냐면, 지금도 그 말과 가끔 싸우는데 그러더래요.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느냐고. 참나.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쫓아다니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성 교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매일 소리 없이 내리는 만나를 그날 거두어 살아남는 게 광야에서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책의 제목이 뭐예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선아, 네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널 위하여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다. 이 전쟁은 누굴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선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줄 몰랐다. 칫솔질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내 손으로 오늘은 드디어 문고리를 돌렸다. 불에 타가지고요, 손마디가 다 잘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8개밖에 없어요. 손가락 8개도 손마디가 제대로 있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처음 글을 쓴 거예요. 글자 한 글자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몰랐다. 그 이지성 교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중심 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표본을 보려면 이지성 교수님 책을 읽으면 돼.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고, 단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런 거룩한 이기심을 극복한 마음이 없으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지성 교수님에게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사회의 복작을 전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속에 있는 자기 연민을 극복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온전한 믿음의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이기심이 아닌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중심이 있을 때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인생은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세 가지 동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지켜하고 붙어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